본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나가져 내 근원이 되었느니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충분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베델리아 아사로로 불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흙과 생기. 흙과 생기란 제목입니다. 우리 정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또한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이 열어지고 복음의 비밀이 말씀의 비밀이 열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풍성히 하여 주시고 약한 것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흙과 생기란 제목이죠. 다른 제목으로는 티끌과 성령이란 제목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학자는 동물학자 나름대로, 또한 이상주의자는 이상주의자 나름대로, 실존주의자는 실존주의자 나름대로 사람을 각각 정의하게 됩니다. 동물학자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원숭이 정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사람의 본질은 노동에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성 또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정의하고, 휴 헤스프너라는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성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이란 애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표면적인 재료는 흙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치의 주된 재료가 야채와 갖은 양념들입니다. 야채와 갖은 양념들은 표면적 재료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들만 가지고 감칠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치의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치가 김치 되기 위해서는 손맛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사람을 정의할 때에 외적인 요소만 보고서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오답, 잘못된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시작은 물론 표면적인 재료는 흙이지만 그 흙이 전부다가 아니라 그 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였다는 것입니다. 흙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흙이라고 말할 때는 낮고 천한 것으로 비유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흙이 상징하는 의미로는 하찮다, 낮다, 의미 없다, 패배, 좌절, 죽음, 고난 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담을 유혹한 사단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심판하십니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흙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흙은 사망이요 흙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롯을 위해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한 사건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을 낮추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기를 나는 티끌 같고 나는 흙과 같으니 감히 주께 기도하나이다. 흙을 상징하는 바는 거의 무가치한 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가치함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활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오고 은혜로 들어오고 복음으로 들어오고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다시 생기 도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상쾌한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산이나 들로 가서 상쾌한 공기를 맛볼 때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공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심령을 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흙이 상징하는 바는 거의 무가치한 바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가치한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여러분들 이 보배는 바로 부활하신 성령, 생명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하찮은 거예요. 우리를 비유할 때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 하찮은 그릇, 값싼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찮은 그릇에 보화가 담기듯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심히 말랐던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한재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집들이, 많은 성벽들이,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한 게 뭡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환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야 돼요. 고대의 라틴어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하나님의 숨, 호흡, 영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 호흡, 영으로 동일시합니다. 라틴어로는 영 또는 숨이라는 말이 스피리투스입니다.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스는 열망하다, 협력하다, 불어넣다, 땀을 흘리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열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열정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몸에서는 뭐가 됩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또 어떤 일을 사람이 협력하고 이 말을 맞대어야 할 때 서로의 숨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서로의 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피리투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는 영이라는 말은 퓨누마입니다. 이것 또한 숨을 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여러분들 이게 좀 번외기 말씀을 했을 텐데, 르하흐 할 때는 숨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 흐 발음에서 르하흐에서는 숨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참 재미난 걸 발표를 했어요.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될 때 그 히읗 발음에 할 때는 이 숨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아브라함. 그 히읗에서는 르하흐처럼 숨이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서형복 한번 해봤어요. 서영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성회, 이 숨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은경은 안 나오나? 정훈경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르하흐인데, 르하흐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그 흙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열망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하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혀져 사자와 사자들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생주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섰는데 크기 큰 군대더라. 아멘. 흙으로 만든 아브라함의 그 흙의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살아났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에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이스라엘 회복의 새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와의 새로운 관계 회복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치신 그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용서하라. 서로의 죄의 죄사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평강, 마음의 평안, 사명, 죄의 용서의 중심에는 주님의 숨,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파랑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표적들로 나타납니다. 큰 권능과 표적과 큰 계시와 말씀의 해석 등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역사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명의 방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분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정에는 아담이 있었고, 그 아담의 중심축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의 그 핵심은 바로 흙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죄사함과 평강과 은사와 말씀의 풀어짐과 계시와 믿음과 사명, 앞으로 나갈 방향,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에는 보혜사 성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숨에 한 번 호흡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숨을 마신 뒤에 반드시 그 숨을 내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마신 숨은 다시 내쉬어야 돼요. 이 말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번 호흡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 되고, 다시 내쉬었으면 다시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또한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들숨 날숨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호흡의 맨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기였다면, 그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호흡의 시작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던 아담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아름답다. 두 번째는 풍족한 곳이었다. 나무가 넘쳐나고 열매가 넘쳐났잖아요. 풍족한 곳이었다. 셋째는 강이 4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4개의 강에는 풍족하고 비옥할 뿐만 아니라 금이 넘쳐나고 보석이 넘쳐났다. 네 번째로는 이것은 상상의 유토피아가 아닌 실제적 장소였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금이 있었고 베들레헴이라는 진주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손이라는 뜻은 자유롭게 흐른다, 쏟아지는 강물이다, 이렇게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강가에서 사금을 캐지요. 저 중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민물조개입니까? 바다조개도 있고 한데, 그 조개의 양식 진주 지금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금 캐는 과정을 보면 많은 양의 흙더미, 많은 양의 그 흙탕물 속에서 금을 캐내는 건 몇 그램 안 되지요. 오히려 금을 캐다가 자연을 훼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TV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다큐를 통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 비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줍듯이 주우면 그게 정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러시아 해변 중에 보석 해변이 있어요. 그게 왜 보석이냐면, 참 그
보석 해변이 된 과정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 거기에 군인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었는데 술병 색깔이 파란색도 있고 밤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술 먹고서 해변에다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자연은 신비하고도 놀랍고 아름다워서 그게 파도가 치면서 몽돌 해수욕장, 몽돌 해변처럼 그게 서로가 깎이고 깎이다 보니까 그 유리 조각이 어떻게 됐어요? 보석이 돼버린 거예요. 보석. 그래서 그 해변을 가보면 모래로 돼 있고 몽돌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 조각들이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동글동글한 보석으로 해변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그 해변을 다 덮을 정도로 다 마셨으니까.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해변이 어떻게 폐허된 곳이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가 파도가 계속해서 가면서 몽돌 해변처럼 그 유리 조각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보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은 그 해변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보석인 줄 알고 다 주워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유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비손, 에덴의 비손강은 이 갑천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했어요. 한강같이 큰 강인 줄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강과 같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흐르는 그 강에, 그 강변에 뭐가 있었다고요? 금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진주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호마노가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운강은 분출하다, 솟아난다라는 뜻이고, 히데게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 티그리스 강을 뜻하죠. 유브라데는 말 그대로 유브라데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에덴은 어떤 곳이었냐? 아름다운 곳이었고 풍족한 곳이었고 돈 걱정 없는 곳이었고 양식이 넘쳐나고 과일이 넘쳐나고 향기롭고 상큼하고 신선하고 그런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던 아담을 그곳에 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 에덴의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회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에덴에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의 회복의 역사 속에는 에덴의 회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복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양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심령마다, 자녀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예원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몇 주간 쉬었다 다시 식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기쁨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고 고침받는 치유되는 영과 육이 강건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감과 감동에 교통하시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위해 대전 예원교회 베델 위에서 있으다 대전 중복이 됐습니다.
영국 세인트폴 교회, 필리핀 위안교회, 캄보디아 세계복교회 이제부터 성령의 생기가 불어지는 역사, 심령마다 부어지는 역사, 불어넣는 역사 뿐만 아니라 에덴의 비선이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